혹시 당신은 물리학자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물리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당신은 생물학자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생물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갑자기 하늘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 라는 글자가 쓰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글자를 쓴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 상황이 이 세상에 창조자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는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알려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발생했다고 배웠습니다. 약 30억 년 전에 세포가 발생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발생하고 생명체가 발생한 이 상황은 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을 통해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학교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기적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학자들은 빅뱅의 특이점도 세포도 저절로 발생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기적이며 기적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억지 주장을 맞추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가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냥 마술사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술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외계인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여러분 앞에서 직접 보여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만 하는지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신하가 영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 앞에서는 저는 정말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신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냥 회개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의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해보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증거는 충분히 보여주었고 넘치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무에서 시작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려주었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이 저절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세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인정했는데 그러면서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역사 속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도록 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증언하였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굳이 더 이상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정의롭게, 정당하게, 충분히 심판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별로 그 사람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우리를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물리학자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빅뱅의 특이점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물리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당신은 생물학자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생물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논리적 공방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미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리학적 생물학적 논쟁을 통해 논리적 공방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설득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는 진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변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빅뱅의 특이점과 세포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